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내가 믿는 자냐 불신자냐 이런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지난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내 자신들이 점검이 돼야 하느냐?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너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면 내 자신이 드러나듯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그 말씀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또 말씀이 나를 정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헤아리고 말씀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소망이 생겨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길이십니다. 그 길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주님과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밝혀져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내 자신이 정말 믿는 자냐 아니면 불신자냐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밝히 분별해내면서 믿어지지 않는 요소들 불신의 요소들을 우리가 낱낱이 드러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불신이 믿는 자로 변화되고 믿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면은 오늘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게 예수님. 예.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더들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만 진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부끄러울 일이 없다.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끄럽냐? 왜 수치를 당하냐?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벌거벗고 다니면은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예복단장, 신부단장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면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보배이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신데 산돌이신 예수님이신데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 그 돌이 세워져야 건축이 완성되는 것인데 건축자들, 우리의 모두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란 사실, 우리의 모두는 내 자신의 영혼을 세워나가고 내 자신의 부활체를 세워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나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다. 아멘. 이 건축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말이 아니고 경애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지혜가 뭐냐, 슬기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요긴한 것들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은 가장 요긴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건축자, 준비되지 못한 건축자들은 집을 짓기는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놓으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의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 자신을 성경에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면은 내 속에 어떤 불신의 요소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일까? 이런 불신의 요소들을 성경을 보면서 낱낱이 밝혀내면서 그 불신의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그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사망에다 생명을 옮겨주고 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라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의 요소가 무엇이나 불신의 요소가, 자,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먼저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봉독하시면서 오늘 자신을 성경에 비춰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러시면서 21절도 그러므로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라는 것은 세상 밖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라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의
불신의 요소를 말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고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치유와 회복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치 않는 게 넘어지는 것인데 왜 넘어지느냐? 불신, 믿는 사람 속의 불신의 요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내게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번거롭고 어렵고 버거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으라 주신 말씀이 도리어 내게는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불신의 유대인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히 훈련받았던 그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주실수록 그 말씀은 그들의 유익과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붙이는 반전이 돼서 우리 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면은 우리 속에 불신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불의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철저히 비춰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의 요소가 무엇이냐? 자, 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이해를, 영을 좇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불신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육신의 생각이냐? 사탄이 육신을 자꾸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사탄이 끌고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침에 있어서 흔들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요소, 바로 불신의 요소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말로 있어서 안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십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주님 나라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삶 속의 평안과 흉통이라는 것만 알고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버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불신자들이 세상 밖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그거 버리지 않으려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은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 것인가를 내 자신이 주의 깊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자고 영이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람은 일치가 되는 거면 하나입니다. 사탄이 육신의 생각, 사탄이 영이 있으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가라사인 그 귀신을 우리가 더듬어 봤는데 그가 뭘 구합니까? 그는 다 달려와서 굴어들어 절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바로 고백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구한 것은 나를 돼지떼게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부르는데 그의 고백은 역시 귀신의 생각, 귀신의 마음, 귀신의 뜻,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구했다면 그 구함 자체는 응답될 줄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 자체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건축자가 돼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광, 이 능력이 주님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십시오. 죽을 병이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시달렸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고치셨잖아요. 저는 죽음 맛본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떠났을 때 우리를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질지인데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의지할 것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 사람 의지해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 믿으면 믿을수록
깊은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바라고 경험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 내가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 주를 믿으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럽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아, 나와 함께 피나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 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잘못된 사고 대체사량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득권자들 그거 버리기 싫으니까 결국 그 가지고 있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가,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세상 떠나보니까 그곳이 아니라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면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게 맡기신 어느 성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까지 이르지 말라고, 그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종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시댁을 잠재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연약함에 도움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무엇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통 고난이 와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들은 육신의 불이익이 닥치고 육신의 오름이 닥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그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편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돼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강건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게 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에,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몸을 산뜻으로 바쳐드리시는 그 믿음의 제물로 예비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고 걱정스러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모든 구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일상의 삶에서 모든 어려운 시련부터 구원받을 길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위험스러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성경 구절을 한 절만 뽑아서 써버린다면, 이 성경 구절을 한 절만 뽑아서 써버린다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시고 나서 그 5절부터는 이 말씀을 떠나고 이 말씀을 신난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시고 이 말씀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기도 정잠이 없나니 이 한 줄만 뽑아서 써버린다면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이 말씀이 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이 지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마음에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의 말마다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왜 아버지가 예수를 주셨냐? 우리 몸, 우리 육체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도원히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분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오셨어요? 죽으신 예수의 영, 고난 이기신 예수는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서 승령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취의 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내게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한 절만 써서 사용해버리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망의 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즐겨하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리라,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믿는 자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여기서 단독적으로 쓴 말씀이 아니고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니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육신에 병을 주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리 토설해도 하나님의 그 육신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으니까 마지막 세상 떠났을 때 영혼은 구원받게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 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6절 말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적은
누룩 같은 일의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걸러내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0절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리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아까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들 중에, 교인 중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살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야. 차라리 소문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 부분 따라합시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부분에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 어느 부분이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음욕의 역사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 지방에 거하는 이 사람, 귀신 들려버리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산으로 도망가고 고랑을 깨뜨려버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지몸을 사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의사가 아니고 사탄의 의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의사입니다. 음행, 탐욕, 후욕, 술취함,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자, 6장은 지금 송사를 하는 건데, 교인 중에 송사를 하는 것이, 송사랑이 뭡니까? 재판을 걸자. 자,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억울하니까 재판을 걸겠다, 고소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분을 품 때 분을 풀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도 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가 열매가 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 속에 불신의 요소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의 요소입니다. 이 불신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에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지금 버려라.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절의 말씀, 너희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가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속아주고 그냥 불의를 당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불의를 당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고 넘어가거라. 좀 이해하고 참아줘라.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그렇게 불을 당하시면서 참으셨고, 우리 허물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단 하나 변태 하나 거치지 않으시고 수치를 드러내시면서 주님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에 주의 은혜를 맛봤으면, 주의 자비하심 맛봤으면 너희도 그래 하라는 말씀. 너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의 자비를 맛봤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져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불력을 당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불신의 요소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의 요소. 차라리 불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형제입니다. 믿는 사람도 우리 형제, 불신자들도 우리 형제로 생각하고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내 형태를 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길을 선택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늘의 나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의 불신의 요소들이 결과는 구원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선포하고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얘기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그 속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뢰이 있다는 것이지. 아, 음행이라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아, 후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저질 수 없는 것들, 이게 먹으러 가는 것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를 내가 알고 나니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그 속에 시스가 어른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구원받을 소망이 그 사람 속에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이다. 구원받을 소망이라고는 0.1%도 없는 것이다. 그 속에는.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욕입니다.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람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지 않냐고는 주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제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이루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하나님 말씀을 주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애통하면서 가늠한 자를 회개하고 간음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쏠려갔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게 먹으려 했던 것, 정말 저줄 수 없는 것,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주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한계 밖의 일들에 우리가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통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애통을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제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이루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편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아파하고 후회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보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가봤더니 그들이 선생님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안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저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다.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을 시험들을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심령마다 육신으로 살았던 그런 죄악들, 육신의 힘으로 살았던 그 죄악들,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죄악들, 음욕, 색욕, 더럽고 죄악한 정욕들, 끊지 못한 그 죄악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발견될 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란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만 뺏어 줘버린다면 회개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회개하느냐. 간음죄 다 회개했다. 다 시죄받았다. 용서받았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성군 다윗 같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요. 가늠하고 천국 살인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육신의 정욕이 이기지 못해서 주를 부인하고 나서 새벽당에 울 때마다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 회개하면서 결국 그것이 본인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마지막 때 목숨 바쳐 주를 충성을 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 베드로의 모습처럼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다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예비된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걸린 부분을 따라합시다. 걸린 부분들, 말씀에 걸린 부분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과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에 걸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가 누구고 착한 자가 누구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에 부딪혀서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착한 자입니다. 매일 마지막 날 다 걸러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고 거칠 때마다 가슴을 찌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거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차라리 회개할 일이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은 불신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다고 지옥 간대.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내가 지옥 가겠느냐? 그러면은 주의 보혈이 무엇이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지 오만하고 교만하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말씀을 보고 듣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지, 말씀을 줘도 말씀 버려버린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 중에 불신자들, 그런 사람이 주신 혜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은 원죄의 사함에서는 전적인 혜택을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주의 말씀 어긋났을 때 순종자니까 넘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경에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자라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것은 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지,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 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아니라는 것은 불신에 속한 요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편 처지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서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